16년 동안 일본 압제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누가 나오란 말도 안 했지만 다 숨겨놨던 태극기 가지고 막 집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대한독립 만세 만세하고 태극기 날리고 다녔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랬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압제에서 천황이 신이라고 했다가 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이 숨겨놨던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도 못 불러봤잖아요. 마음대로 막 태극기 날리면서 골목골목. 저는 오늘 아침 새벽기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0명 이하로 모여서 기도에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못 모이다가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한 120명이라고 문자 뜨던데요. 예배당 건물에 의해서 20%는 120명 정도 모인가 봐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 하다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하다가 오늘 120명 모인다 그러면 어때요? 기쁨으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독립의 감격보다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 섬기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대교회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 사대교회는 자기들은 부자라 그래요.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죽었다, 죽어. 너희 벌거벗은 거, 헐벗은 거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의 진단은 죽었다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말세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란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감기하고 뭐 다를 바 없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감기도 사람 죽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뭐 코로나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노약자들이 사망률이 좀 많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도 예방주사들 해년마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감기증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고 마음대로 기도 못하고 그것을 아쉽게 생각했으면 뭐 나라 시책도 따라야 되지 뭐. 성경에 아예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못해도 그러나 어때 비대면이라도 그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대면 예배로 120명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어때? 올라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말세에 우리 교회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늘 깨닫고 늘 찬송해도 아쉬운 마음뿐이라고 찬송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에 가서 살 때 문화생활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복이 없었어요. 전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성전에 불 꺼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제사 안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속담거리 되었다. 비웃음거리 되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었다. 우리 자식들이 끌려갔다. 우리 아내들이 끌려갔다. 히스기야가 해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넘치던가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종들에 대해서 율례를 먼저 말씀하셨네요. 종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는 이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 창기들, 그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지나는 것을 어때요? 유신이 깎여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다고 비난하던가요?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오른편에 가야 복이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양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먹여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 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회도 교회도 관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1등한 사람, 1등. 우리 대한민국도 1등 안 하면 우리말로 국물도 없어 보이는. 안 그러면 뭐든지 1등 해야 된다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소외된 자에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이태석 신부님, 천주교 신부님이라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 신부님께서 톤지에 가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 혈액 환자들, 돈도 없으니까 치료도 못 받고 스스로 그 자비로 병원 지어가지고 자기 형제들 돌아보듯이 그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제가 봐도 노벨상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던가요. 오늘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되고, 오늘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교회가 기조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비난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조가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이런 약자들 교회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미문교회는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주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도 이런 약자들이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될 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누구한테 관심을 갖던가요? 걷지 못하는 사람 아니던가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어때요? 기도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헌금 생활도 못하고, 주의 일도 못한 분들이 계시던가요? 안 계시던가요? 계시잖아요. 약자요, 그분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그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까지 쏟아가면서 믿어야 될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님 노릇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약자들, 우리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 잘 나간 사람한테 관심보다는 그런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 집사님 왜 주일날 안 나오셨어?
왜 밤예배 안 나오셨어? 왜 전도 안 나오셨어? 왜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권면해서 복된 예수 잘 믿도록. 잘 믿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찬송하지 않아요. 교회 막아서부터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럴 사람 몇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종은 7년 되면은 자유인이 되네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와 자식은 상전 것이랍니다. 주인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나갈 때 그 아내와 자식은 상전 것이니까 못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좀 박절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편애하지 않아요. 상전의 권리도 챙기고 주인의 권리도 챙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줬잖아요. 그 상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시면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이 처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놔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처자식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 종하겠습니다. 처자식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그러면 6절에 보시면 재판장으로 한테 가가지고 나는 평생 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에다 귀를 갖다 놓고 구멍을 뚫는 구멍을 뚫으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종은 자유할 수 있는데도 처자식 사랑해서 자유를 마다하고 이 귀에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나는 영원히 종 되겠다고 일생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랑과 희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그저 죄만 지어서 죄덩어리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에다가 구멍 뚫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양 손에 발목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그래서 피를 다 쏟으면서 그래서 피가 다 쏟고 물 쏟고 그래서 운명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이 종이 7년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아니다. 자유인 안 할랍니다. 평생 종하겠습니다. 왜? 처자식하고 살라고. 그래서 이 귀 구멍을 뚫어요. 그 사랑 희생이 크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이 사랑 희생은 얼마나 큽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이 은혜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216장 찬송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이 원하면 무엇을 못 바치겠습니까? 바칠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큰 사랑에 내가 무엇을 바쳐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천국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만 가지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내 부귀영화만 위해서, 내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 편한 것만 이해하고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 편한 것만 이해하면 기도생활 못해. 새벽에 잠잔 거이 편하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이래도 주의 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죠. 이 큰 은혜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마시고요, 늘 감격해서 슬프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어떤 때라도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보시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주먹으로나 돌로 상대방을 때렸는데 죽지 않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가 나올 때는 치료해주고 보상해라 그랬네요. 그런데 형벌은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형벌은 안 받는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민주주의 국가법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죽어버리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러잖아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현장에서 죽어버린 거하고 현장에서 안 죽고 몇 시간 뒤에 죽는 거하고 달라. 다 성경 아닙니까? 근데 여기 다 지금 성경 아닙니까? 달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안 죽으면은 치료해줘라, 보상해줘라. 그러나 형벌은 면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순간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돌이 있어도 돌로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감정을 못 이긴 것이 그 사람 책임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질이 나게 만든 당신의 책임도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쌍방과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상은 해줘라. 그러나 어때요? 감옥에는 안 간다 그 말 아닙니까? 교훈은 뭐예요? 세상에 벌어지는 싸움, 갈등이 한쪽 책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손뼉도 어때야 소리가 난다고요? 네. 소리 납니까? 네? 남편이 싸우려고 하는데 아내가 피해버리는데 싸움이 됩니까? 같이 한번 붙어보자, 대판해보자. 그러니까 서로 싸움. 이 싸움은 부부간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관계가 그런 거예요. 같이 다 쌍방에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그래서 부부가 싸워도 여러분 남편 탓만 할 거 아니에요. 아내 탓만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여러분. 응?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화평이잖아. 화평. 화평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피차 싸우면 망한다 그랬어요. 가정이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너희들은 화목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알고 참아버리고 대항하지 마십시오. 양평남 성도는 아멘 할 줄 아는 아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늘 싸우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화평을 깨고 내가 싸우면 누가 승리입니까?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 가정에서 화평을 깨고 서로 싸우는 것은 화평해야 될 가정을 지금 마귀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그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봐요. 그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원수 갚아야 되겠죠. 그런 형제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는 총리가 돼서 원수 갚을 날이 왔어요. 원수 갚습니까? 원수 안 갚아요. 다 용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 형제들이 번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가 지난날 생각하고 형님들한테 보복했으면, 원수 갚았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졌어요.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주님께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보면 형제들하고 막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일 가지고도 싸우고 재산 가지고도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섭섭한 거 있어도 용서하라 그러지 않아. 너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됐어.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 화평의 도구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